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그리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아멘.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 무슨 일을 만나서 주께 기도하게 되거든,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거든. 그러면 패하게 되면 벌을 받는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우리를 봐달라는 거지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하면서 나오고, 또 한 가지 내용은 37절에 나오는데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거든, 또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들거든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읽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내용들이 있죠. 뭐뭐 하게 되거든, 이스라엘이 이걸 그대로 다 당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든 했는데, 비가 안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닫히면 하늘이 닫혀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 엘리야 시대 있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을 안 와요. 3년 반 비가. 비 3년 반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기근에 들어가는 거죠. 어제 비가 올랑말랑 했거든요. 또 우리가 비를 그렇게 사모할 때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큰 불이 났을 때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비만 내려주시면 하고 비를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회가,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요즘 산업이 IT, BT 막 그랬거든요. 인포메이션, 정보통신기술, 또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근데 그 넘어서서 NT, 나노, 초정밀 기술, 또 요즘은 우주항공이 각광이죠.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environment, 환경, ET, 또 CT도 있던데요. CT가 뭡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IT, BT 해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하나 안 터지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산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다 그게 그 송신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송신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뭐 발달되고 힘이 있다고요, 전기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IT, BT, 이게 여러분, 바다에 깔린 광 케이블 끊기면요, 전기 끊기면 우리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데이터 안 된다. IT, BT가 무슨 소용이에요?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핸드폰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충전 안 되면 이거 깡통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서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고 그러해도 전기 하나 안 들어버리고 하나님이요, 그냥 하늘 문 닫아버리시면 비만 안 오면 우리 인간은 그냥 끝장이라는 거. 그래서 한편 이런 비가 오잖아요. 비 내리는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제 40 되니까요, 비 내리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 오는 게 은혜예요. 전 어릴 때 비 오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차가 없잖아요. 내가 차가 없잖아요. 몰차가. 항상 걸어 다니는데 땅은 질퍽질퍽하고, 또 저는 늘 놀아야 될 게 운동장에서 놀아야 되는데 운동장에 질퍽질퍽해지면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근데 시간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제중심의 생각이었고, 가만히 보면 대지를 적시시는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 비를 주시고 온 대지에 사람들 구멍구멍마다 집마다 저 푸르지오 집마다 우리 사택마다 구멍구멍 물 다 넣어주시고, 그 물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고.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젠가 비가 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전히 유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거구나. 또 적국에 패한다 그랬습니다. 적국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적국 대적이요 바로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또 기근과 아까 전염병, 또 기근, 깐부기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깐부기, 메뚜기, 황충 하면 여러분 성경책 무슨 책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요엘서를 보면 거기 보면 메뚜기, 황충, 팥종이가 나와요. 여치도 나오고. 성경에 뭐라 나오냐?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기면 그 남은 것을 여치가 먹고, 또 황충이 먹고 해가지고 4개의 곤충이 나온단 말이에요. 4개의 곤충이 뜻하는 게 뭐냐?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나라다, 나라. 바벨론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곤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곤충들 왜 보내시냐면, 요엘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메뚜기 잡고 이랬잖아요. 1마리 2마리 잡아가지고 뭐 튀겨도 먹고, 그 메뚜기 뭐 귀엽다고 갖고 놀고, 1마리니까 귀엽죠. 수천만 마리가 날아와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메뚜기 재앙 쳐보세요. 메뚜기가요 해가지고 그 검은 때가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아다녀가지고 논밭에 싹 앉았다가 30분 1시간 뒤에 싹 일어나잖아요. 그 밭 어떻게 될까요? 녹색이라고 하는 녹색은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경작해 놓은 거 소산물 재배할 게 없습니다. 재배 쟤네들이 다 해가지고 입으로 삭삭삭삭삭삭 해가지고 다 갉아먹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때 얘네들을 보낸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 버리면 녹색 식물 풀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풀이 안 자라면, 풀이 없으면 양 못 살고, 양 못 살면 사람 못 살아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솔로몬의 기도했잖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요 일어나도 너무 금방 일어나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내용이 아름답죠. 또 은혜롭죠. 왜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내용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상을 찍자마자 바로 타락해요. 여러분 가진, 화면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 오늘 열왕기상 8장이잖아요. 2장, 3장만 넘겨보세요.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맨 앞에 11장 위에 여러분 가진 성경책 파란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8장 기도하잖아요. 9장에서 하나님이
불안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한번 나타나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너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여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희 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금방 넘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세계 각국 정상 여자들 지금 다 자기 아내로 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율법에 해놨는데 지금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왕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꿈에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너 조심해.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번영이요 절정에 가요. 얼마나 이 번영 이스라엘 솔로몬의 명성이요 지혜도 얻었다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소문나가지고 저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뭐 보니까 솔로몬의 궁전의 층계가 아름답다더니 칭찬해주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 칭찬은 뭐가 필요해요? 11장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왜 솔로몬이 적국에 패하게 되거든 깐북이나 재앙이나 이런 한재가 들고 전염병이 들고 왜 이거 말고 자기 마음 지키는 기도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긴장이 된다고 했던 것은 이걸 아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뒤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눈이 본문에만 갇혀가지고 은혜롭다 은혜롭다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뒤에 바로 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장 아까 우리가 했는데 11장에 넘어가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굴 일으킵니까? 하닷을 일으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대적 바로 올라오죠.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를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밤. 여러분 이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가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북왕국 남유다 갈라지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때문에 이 북왕국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바로 대적자 올라오죠. 적국도 있고 자기 나라 안에서 그냥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니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1부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어제 솔로몬이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확실하죠. 누가 확실하게 안 합니까? 솔로몬 자기가 확실하게 안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안 해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이 본문을 보면 그래도 희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 그래도 회복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아까 본문에 제가 35절쯤에 그 비가 안 올 때의 이야기 있죠. 또 37절에는 메뚜기가 막 올라오고 그런 메뚜기 재앙.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벌을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벌이구나 깨달으면 그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알긴 알까요? 벌을 받는 사람들이 대기가 뭘 잘못하고 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은 보이고 그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받는 것이라고 알긴 알까요? 알면 회복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면요. 그 벌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놓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목이 뻣뻣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는 하나님께 잘못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요 양심이요 화인 맞게 되면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줘도 모르게 돼요. 우리가 양심이요 아직 아기 살같이 부들부들할 때는요 요만한 거짓말 하나 하고 요만한 거 하나 잘못해도요 주여. 근데 여러분 경찰서 이제 몇 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 4장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요 재앙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까지 돼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도 초반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럴 때는 초반이고요. 나중 가면 이 정말 패역한 백성이 돼가지고요 두드려 맞으면서 그게 왜 맞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아모스 4장에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로 비추어 보면 그렇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벌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돌아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깐부기를 보내고 한재가 들게 하고 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이를 한가하게 했거든. 여러분 이가 한가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이빨입니다. 이빨이 여러분 씹는 건데 이가 한가하다 씹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을 보내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어 비틀거리며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돌아다녀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요 거듭 몇 번을 말을 해요. 그러니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벌을 받으면서도 벌을 받는 줄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편이요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솔로몬은 지금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적국 앞에 패하게 되거나 또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거나 또 팥종이가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솔로몬의 지금 기도의 흐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들거든 기도할 테니 도와달라가 아니고 어려움이 들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거 오기도 전에 미리 기도하면 이런 거 안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다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회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두드러 맞고 회복되는 것보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비하는 인생이고요. 두드러 맞고 오는 게 수리하는 인생이라면 수리는 맨날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거고요. 정비는 고장 나기 전에 정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속 사정 모르겠지만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너무 평상시인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없을 때가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제가 또 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막 저를 막 부단히 막 기도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원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좀 장기 관계 하나님 앞에 사역 전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22살에 갔거든요. 그때 21일 갔다 오래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노 했는데 맞기 전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 21일 근데 한 번 갔다 오니까요 이제는 그냥 방학이 되면 심심해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22살 또 사역하다가 중간에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기도원에 막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가만 보니까요 다 아픈 사람, 다 사업 망한 사람, 저 아저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저 아주버니 항상 울고 근데 나는 여 왜 있노? 여러분 22살, 24살 이런 청년이 거기 가서 하루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왔다가 점심 여러분 금식 기도원 점심이 되게 맛있습니다. 금식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가면 저녁에는 또 사람이 또 한산하고 철야 때는 더 없고 새벽에도 없고 아침 오후 하루에 예배 5번 드리는데 오후 11시 오후 3시가 제일 많고 또 많이 가고 그럼 사람 몇 분 바뀌어 막 계절 바뀌듯이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거기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왜 여기 있노? 밖에 나가면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청년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나 뭐 일이 없나 취직도 못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볼 것 같아가지고 하산해야 되겠다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머니 따르릉 전화 와요. 아들 뭐 박전도사 기도하고 있나? 네. 근데 어머니 이제 내려가야 되겠어요. 왜? 아니 내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내가 뭔데 이렇게 있어요. 하면 제 마음에 항상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볼 때 사람들 다 암덩어리 암에 걸리고 아프고 사업 망하고 오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기도 제목이 너 없거든 크게. 너 지금 건강해. 군대 갔다 와서 제일 건강하지 뭐.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잠깐만 너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야 기도는 오는데 너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아멘. 어머니 아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강도사 생활할 때 전임 강도사 하기 전에 강도사면 보통 전임으로 해야 되는데 1년간 담임 목사님께서 유학 준비하라고 영어 공부하라고 영주에는 선한 학원이 없으니까 서울 가서 하라고 1년간 그런 시간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3, 4, 5 서울 올라가서 사역자가 여전히 파트로만 주일만 하고 금, 토, 일만 하고 월요일 되면 서울 올라와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영어 준비하다가 가만 보니까요 이 영어가 나를 살려줄 게 아니고 후반기 있죠. 여름 사역 다 끝나고 9, 10, 11, 3개월에 그냥 기도원 다녔습니다. 그때 여전히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아픈 데도 없고 사업 망한 것도 없고 부모님 다 계시고 가만 보니까 오직 기도 제목 1번 항상 그때 기도 제목 1번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2번 사역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순풍 타고 가는 돛담배 같거든요. 제가 참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터지면 기도하자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터지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게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밤에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 아침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암도 없는데 주여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꼭 우리는 아파봐야 기도하는데 아프기 전에 사고 당하기 전에. 근데 이래 해도 저만 여러분 속에요 그래도 또 넘어지거든요. 그때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래 또 그러니까 맞으면 이게 맞음이 하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인 줄 알고 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시작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미리 기도하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때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고 미리 돌아와서 꿇어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거든.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하고 그게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하나님 이 종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름 먼저 부릅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데 기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무슨 일이 터지고 아프고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 이런 어떤 우환이 들어야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냥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곤고함이 없어도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건강할 때 아직 현역으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을 때 미리 나누며 미리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앞두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저녁에 나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소식반 슈퍼키즈 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미리 꿇어 엎드리는 어린아이들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